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듣게 되는 아주 파퓰러한 질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변하는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가,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가 아니면 고쳤을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각자 이런 개인의 경험에 따라 우리가 답하게 될 텐데, 문제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입니다. 평소 얌전하고 좋았던 사람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람이 안 변했으면 좋겠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이런 게으른 모습,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칠게 대하는 성격, 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스스로 변화받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변하지 않고 죄를 꾸준히 짓는 자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러한 죄인들도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남들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킬 마음이 없으신 건가? 그런 생각에 많이 답답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꾸준히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주님 그냥 배째세요 라는 식으로 제가 매달렸을 때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아직도 남의 얘기로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지금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로서 히브리어로 샤브오트라고 하고, 실제로 그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축하하는 그런 축제 날입니다. 또 샤브오트는 숫자 50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이날이 유월절을 마치고 50일이 지난 후에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정말 큰 절기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말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오순절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이 방에서는 무려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던 가운데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본문 2절에서 4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신비로운 일들이 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성령 충만하게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세 가지 질문들에 이렇게 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데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성령님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세 번째 인격체이신 분이셔서 예수님을 또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묘사된 성령님께서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구죠? 누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본문 2절에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가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집으로 부는 바람에 그런 마찰음이 울려서 강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제와 또 그저께도 강하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왔는데 아마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얘기를 나누셨을 때 거기서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성령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그 바람 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람 소리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불의 모습, 맞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마치 불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그 불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불이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머리카락이 다 불에 타버렸겠죠? 하지만 그 모습이 마치 불 같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바람과 동일하게 구약 시대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불의 모습으로 불 속에서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으로 이끌어서 광야길을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붙은 그 떨기나무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 소리와 또 불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 나타내는 가장 가까운 그런 표현법들을 사용해서 지금 그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분께 올바른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님의 역할들을 추려서 짧게 한 7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게 잘못된 걸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책망이라 하면 뭔가 다그치고 꾸짖으시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원어의 뜻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심으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확실한 소유주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던 이 성경 말씀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후에 뭔가 어두운 방에 불이 딱 켜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고 또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말할까 말까, 또 내가 할까 하지 말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우리 안을 리모델 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것들도 하늘의 것들로,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전에 하던 일에 미련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어떤 제3자가 보게 되었을 때는 너 정말 내가 알던 사람 맞냐?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낙심하고 외로울 때, 또 상처받았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그 은사들을 사용해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일에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셨던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도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며 또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깊은 내면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침례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성령의 침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성령의 침례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과 또 신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예고되었던 일입니다. 요엘서 22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었지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일하실 것임을 그냥 알게 하신 겁니다. 또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가 있기 며칠 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령의 침례이고 이것이 교회의 출생이며 또 교회가 권능을 받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럼 성령 침례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나요?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of course, yes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약속된 성령으로 인해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침례와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반부에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마치 돛담배가 바람을 의지해서 항해하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베이비 크리스찬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 성숙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 자신만 보더라도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보지 못하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아예 멈춰버린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더 많은 사랑이나 인내심이나 그런 친절함이 우리에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 모습들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영적인 걸림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원어로 알아보게 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라는 그런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고 또 저항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불을 물로 꺼버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설교 중에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내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오늘 누구누구 아무개가 너에게 한 일을 너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또는 너희 아버지가, 또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 한 일에 대해 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또는 사춘기 자녀들이 너에게 한 행동들을 네가 부모로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성령님께서 계속 권면하시는데, 그 권유를 거부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그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이 부분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된다. 당장 돌아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중으로 미루며 오늘 말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 일에 참여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그 일이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동이란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무감각하고 또 그 마음들을 부정하고 또 밀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 중에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리고 슬프게 하는 일들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을 때 이사야 63장 9절에서 10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으로 낳은 자식이 또 뭐 유모차를 태워주고 걷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애지중지 뒷바라지하면서 오로지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 키운 자녀가 그런 그 자녀에게서 뭔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어라며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모습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린 적 있나요? 저는 정말 많습니다. 가장 최근 지난주만 하더라도 조심성 없이 몇몇 저의 생각과 말과 또 행동으로 인해 성령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소멸하고 근심케 할 때 우리 삶에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의 침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고 방해할 때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한 내 마음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온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셔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부어서 그들에게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증거하게 만드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또 사람들이 주목하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런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에 대해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는데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더라도 그 언어들이 정말 많은 언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위대하신 성령님 의지하셔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